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재발견하고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탁월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할 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인 어떤 연약성보다는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점은 궁극적인 저 끝을 보신다면 인간의 초점은 항상 순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 훗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신다면 사람은 항상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반면에 인간은 부분적인 것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무한계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면 참 그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너무 잘 아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즉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둘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에게나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원어상이나 문맥상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 중에도 마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어도 실제적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랑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해요. 이걸 립 서비스 하듯이 립 러브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처음에는 그게 통해요. 좀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나타나요. 아,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구나.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 바로 이 열매를 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셨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구절, 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보다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불변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불변성.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은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이래요. 즉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 로마서 8장 29절 중반절 보세요.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은 자신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방교육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교육학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초교육이 모방교육이에요. 모방교육이 뭐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애들이 이제 손녀딸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잼 하니까 야가 까딱까딱해요. 도리도리 이러니까 안 하니까 코에다 손을 대니까 막 이거 싫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도리도리해. 자기네들은 엄마 하니까 시우가 엄마 하니까 엄마 따라해요. 이게 모방교육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꾸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닮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지. 나도 해봐야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지. 나도 해봐야지. 예수님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셨지. 나도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닮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흉내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럴 때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처음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여기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로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 바로 우리 부활의 시작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가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부활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참 어려운 일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일은 대단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김춘희 자매 늘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기해봐요. 좀 크게 해봐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 각자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몰라? 뭐 생각이 안 떠올라요? 예? 사랑하라는 거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다 떠오르죠? 내가 안 물어봐도 되죠? 자,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김춘희 자매는 예수 꽃무늬 쫄쫄 따라다니면 되고, 우리 이현주 자매는 사랑하면 되고, 자, 기도하는 거다 이러면 기도하면 되고, 예를 들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아니, 머리가 돌아가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구나. 또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구나. 사실 진리는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일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간단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애 속에서 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기억해 두고 가장 복된 메시지, 구원의 불변성에 대해 좀 살펴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서클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그분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하나님 나오죠?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할 때 이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할 때 그분이에요.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또 나오죠. 자신이 또 나오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또 나오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또 나오죠. 그들을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그렇다면 왜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명료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세요.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보증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다 확실한,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더 믿을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 미리 아시고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래서 미리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 훨씬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만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두 번째 단계는 예정하사입니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막 하나님 만나려고 발부둥 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탁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시고입니다. 자, 나를 선택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시고예요.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래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우리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52절로 5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여기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신호탄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으로 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흙에 묻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영화롭게 되는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있는 우리도 변하여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날 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날이 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휴거되든 부활이 되든 하늘에서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건 이 구원의 5단계가 전부 다 과거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 보면 확실한 거, 변치 않는 거,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과거 완료형 동사를 쓰는데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이 얼마나 명확한지 이 5단계가 전부 다 과거 완료형 동사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토록 확실한 것일까요?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일까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첫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요. 둘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거,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같이 죄도 많고 연약하고 늘 작심삼일인 우리 같은 이런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낭비가 아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